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어.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믿음의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뒤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 옆자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옆자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이곳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선택의 문제부터,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누구를 만날까, 누구 자리에 앉을까, 어느 자리에 앉을까, 또 수많은 선택의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한 유명한 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정의를 하면서 인생은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때, 인생은 그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알파벳 B는요, 우리가 그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할 때 그 벌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그 데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B부터 D 사이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이 C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C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알파벳 C는 바로 그 선택을 의미하는 이 초이스, 이 선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그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연속의 과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갈까, 또 어디에서 살까, 또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떤 것을 살까,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정도 이루고, 때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도 얻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선택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선택의 상황에 있는 이 아브람과 이 롯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그 본토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떠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될 때, 그때 조카였던 롯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네겝에서 많은 은혜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고, 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소유가 많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요, 이제 그 자신들이 가진 소유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고,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선택의 그 여정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리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이 롯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택권을 받은 롯이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죠. 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가 보고 있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애굽 땅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오늘 이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롯의 일행은 이제 그 요단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이제 그 서쪽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요, 이 요단 동편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중에서 이 소돔의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한 그 곳에서 그의 결말을 의미하는 그런 이 구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롯의 선택의 결론의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롯이 선택했던 그 땅, 그리고 롯이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결국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롯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선택권이 있었고, 또 그가 또 선택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이 결국에는 좋은 땅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결말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또 그가 선택한 곳과는 다른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좀 부족하고 또 열악한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또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선택의 그런 과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의 과정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고, 또 가장 좋은 선택도 했고, 또 가장 힘든, 또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던 그런 선택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가 선택을 할 때 눈을 들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그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롯이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좋은 선택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롯이요, 그 눈을 들어서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보았죠. 또 넉넉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가능성들을, 무한한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롯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들을 보았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꼭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꼭 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봤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제가 좀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면 그 소알의 그 넉넉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땅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땅을 조금 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선택의 순간에 오는 그때에 이 소알의 땅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땅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이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정말 이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것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포모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FOMO 증후군이라는 말. 요즘에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그 영어의 그 하나의 그 말의 줄임말인데, 이거를 FOMO라는 말이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그 F는 이제 fear,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말인데,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말의 그 줄임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의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증후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최근에 이 말들이 더 부각이 되었냐면, 요즘에 그 주식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의 투자에 대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는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식을 하진 않지만,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주식을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하거나 또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그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이 영끌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것을 붙들지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지금 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그런 기로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이요, 소알 땅을 보았을 때 그 가운데 넉넉함을 보았던 것이죠. 물이 넉넉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넉넉함을 보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요단을 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소알의 넉넉함을 봤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과 그런 두려운 마음보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의 기준이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놓칠까 봐,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이 기회를 잃을까 봐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내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내가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미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각의 틀을 우리가 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기업의 입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같이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의 입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당신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폭풍우 치는 버스 정류장에서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차는 2인승이어서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과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너무나 병환이 위급해 보이는 그런 노인이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을 태우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합격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답을 쓴 사람이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저의 키를 은인이었던 친구에게 주고 그리고 병환이 급한 그 노인을 태우게 해서 보내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 남아 그 이상형인 사람과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올바른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함께 잘해보는 거, 그게 이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이 정답을 아무도 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 한 명 빼고는 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이 차를 운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의 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차를 꼭 운전해야 한다라는, 내가 이 차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내 일들을 해결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차에서 내린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들을 꼭 해내야 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이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차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에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정작 이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입사 시험이라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회사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사 시험에서 그런 시험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3명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택해야지 이 회사가 나를 뽑아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이상형을 택했을 때 회사가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회사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또 이 회사는 도덕적인 일들을 원하니까 내가 이 병든 사람을, 이 아픈 사람을 내가 태우고 가야지라는 그 일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은혜를 갚는, 회사의 은혜를 갚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틀에 우리가 갇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의 틀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하면 그 결과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그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가운데 그 어떤 결론이 날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선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선택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이랑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 화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일들을 택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택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그 선택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 이후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롯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롯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롯이요 소돔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또 그 선택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점점 그가 소돔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소돔으로 가게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보다 그가 선택한 이후의 삶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해서 그런 삶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을 한 이후에 그곳에서 충분히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소돔이 좋아지고 소돔이 눈에 보이고 소돔으로 향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택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돔과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이 소알 지역을 택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 롯이 소알 지역을 택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선택을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곳에서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위에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세상과 하나님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도 오늘 그 선택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을 택함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선택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결과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택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 선택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어느 선택한 지역에서도 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그 선택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의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그 선택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좋은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